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서 우리의 삶이 좀 지치고 또 시들해지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또 다음 주면 3월달 봄이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 명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내 삶에 또 지난 한 주간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약을 먹거나 이러면 이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뭘 봐도 재미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저 그런 어떤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기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떨어지느냐,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고 왜 기쁨이 떨어지느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 가은이 이렇게 감아보면 노래 부르고 웃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그 마음에 아주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슬픈 것이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기쁜 일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도 보기도 좋고 그런 삶인데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혹시 내가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재미나는 것이 없고 하다면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심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광고 하나를 굉장히 그동안 비난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인데요. 왜 화장품 때문에 고민을 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그런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또 그다지 썩 이쁜 것 같지 않는 배우가 또 피부에 주근깨도 많은 배우가 나와서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저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는구나 비난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리고 또 그 물건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피부가 좋으려면은 화장품을 써서 그 피부를 가려서 피부를 살리는 그런 화장품을 쓰지 말고 피부 자체를 생생하게 좋게 하는 그런 화장품을 써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인 것 같아서 참 문구를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 위에 그냥 덧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를 좋게 하는 화장품을 써야지.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쁨을 왜 기쁨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찾느냐.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왜 기쁨 타령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기쁘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약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실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15편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생한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감정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금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 예배당 안에 교회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래서 찬양 가사를 만들고 찬양 작곡을 하고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인물이 아삽인데, 이 아삽이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시작하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러한 강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가 가진 그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소원조차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소원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1분 1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그 결과로 우리는 또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의 삶의 시작은 바로 찬양이다. 그렇게 이 아삽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노래할 것인가? 2절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지금 이 문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높이 찬양하자,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자, 억수로 감정적으로 찬양을 외치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소고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비파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성질이 나면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집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깨부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도 된다. 그러는 것이 더 좋다.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때마다 싱하다.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촉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원리, 기쁨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넘치듯이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다. 그 말이 4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해야만 하느냐? 오늘 아삽 시인은 5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실어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우리 조상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었다. 우리의 기대도 아니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애굽 땅을 치시고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로 애굽의 노예 삶으로 그냥 삶에 빠져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지낼 그때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자,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어떤 우리가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해방과 승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전에 듣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렇게 아삽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헬라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또 곱하기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이런 거 해가지고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6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영어나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과거에 대한 그러한 시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단순 가구라고 번역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우리스트라는 그 과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딱 그때 그 시점에 단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아우리스트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완료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그 사실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남아있다 하는 것이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언어의 문법에 없는 말인데 아직 그 어떤 사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미완료의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과거와 관련된 이 3가지 이 의미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가 한 줄 딱 했던 거기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우리가 보았고 들었던,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이다. 그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때 그 시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우리말로는 그냥 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 태초부터 있었던이라는 그 과거는 미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이라는 것은 완료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때 손으로 만졌던 과거이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손으로 만졌던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리스트 단순 과거는 무엇이냐? 완료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던 생명의 말씀.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과거지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것이 완료이고, 단순 과거는 우리가 만졌던, 우리가 주님을 만졌던,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은 딱 그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졌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졌고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했다는 딱 그때 그 사실, 단회적인 그 사실을 아우리스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과거이지만은 아직 진행되고 있고 끝났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과거가 굉장히 딱 단회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법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비록 히브리서로 되어 있지만 그 시제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 그것은 아우리스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만드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우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완료의 의미인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예로 해방시키시면서 우리가 그 노예로 있을 때 어깨에 메었던 그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고, 우리가 그때 돌멩이 담았던 그 광주리를 다 내려놓게 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완료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 7절 말씀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또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무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는 것은 미완료의 표현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미완료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찾아 떠났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냥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었다. 사랑의 반대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유기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었다.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별 지장이 없네,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더 큰 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명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이 터진 웅덩이,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이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기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나를 떠나서 임의대로 너희가 살았다. 로마서에 보면 그 임의대로 산 모든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온갖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화되고 있는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멈추시고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그러한 벌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고 힘든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아픔이 많으냐? 그럴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멀어지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임의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단치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을 8절에서 10절까지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참 감사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떠난 우리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라는 뜻도 있고 내가 입을 열심히 벌려서 기도해라는 뜻도 있지만 입을 넓게 벌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이 다 붙어갖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느 순서대로 음식을 잡아온 벌레를 주느냐? 입을 가장 간절하게 크게 벌린 새끼 순서대로 준다 하는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가 부른 새끼는 그렇게 간절하게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심정이다 보니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입을 나에게 넓게 한번 열어봐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봐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입을 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지위가 있고 그래도 내 살궁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조금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넓게 벌리지를 않습니다. 좀 벌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맙고 안 주시는 그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냥 쫙 다 열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을 넓게 활짝 쫙 못 열기 때문에 어정쩡쩡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친히 음성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14절 말씀에 내가 속히 너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너희 대적을 치고 16절에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최고의 아름다운 최상의 품으로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을 너를 먹이고 최상의 자연산 꿀로 너에게 주겠다. 최고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세 가지로 나누신 이유는 아오리스트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실을 깊이 깨닫고 완료로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또 깨닫고 미완료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미완료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창이라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령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현실에서 돌아서서 입을 넓게 벌려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미래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그 미래는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창으로 명령법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문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하면 너로 만족해 하리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만족합니까? 차를 사가 만족하고 좋은 집을 사도 만족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해 하리라 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이 끝이 없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가운데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만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될 재미없이 기쁨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속하여서 우리가 설사 범죄하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입을 넓게 벌리고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삶의 원리고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장 쉬운 길임을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힘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남은 삶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다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욕심이 생겨나서 또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